라오디게아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이고, 그래서 파이낸셜 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활발한 그런 도시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고, 그래서 패션이 굉장히 앞서서, 예, 오늘 제 패션도 괜찮지요? 네, 제가 좀 신경 쓰고 나온. 예, 그래서 패션이 앞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직, 이 울, 그래서 white wool and black wool,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특별히 이 안과가 굉장히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천에서 내려오는 거기에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것을 뽑아갖고 이걸 안약으로 이제 사용해서 눈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18절을 보시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라오디게아 이 지역과 굉장히 연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이런 평화스럽고 넉넉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이 7교회를 향해서, 7 churches,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서모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아무런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칭찬을 오히려 듣지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칭찬을 듣는데, 그래서 7교회 중 2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았고, 이제 5교회가 남았는데 이 5교회 중에서 4교회는 칭찬을 듣고 또 책망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 이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아무런 칭찬을 듣지 못하고 받지 않고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은 그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우상에게 절을 했다든지, 뭐 서로 싸웠다든지, 교회 안에 어떤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책망을 들었습니다.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듣고.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죠? 네.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때문에 토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You make me sick, 그러는 거예요. You make me vomit. 너 때문에 그냥 속이 미식거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서 You make me sick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이 상할 겁니다. 기분이 안 좋겠죠. 이건 아주 심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엄청나게 심한 말로 지금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 교회가 다른 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쭉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 기독교 역사 초기에 early Christianity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12제자들은 다 목숨을, 요한 빼놓고 다 죽지 않습니까? 순교를 합니다. 마트든.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이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죠. 사실은 누구를 책망할 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야단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지요. 징계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zealous입니다. zealous. 열심을 내라, jealous.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제가 definition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zeal or jealous, adjective로 jealous refers to a person who is passionate about one thing. 진짜 한 가지에만 딱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만 봅니다.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쁨과 만족을 한 가지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을 가진 이 jealous Christian,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죽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관심은, 집중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jealous, zeal, 이거는요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에 이 열심, 이 열정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열심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남녀가 여러분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이트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예. 돌아가 보라 하니까 막 스마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죠? 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막 이렇게 둘이서 불꽃이 튀죠. 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만 그랬나? 예. 예. 제 집사람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불꽃이 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려고 하죠. 집중하니까. 같이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집중하니까. 그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약간 이제 사랑이 식어가기도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덤덤해집니다. 라오디게아 세워진 이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열정을 회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와 같이 풍요로운 풍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여기 나오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 즐길 게 막 투성이에요. 그렇죠? 뭐 바닷가에 가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산에 등산도 내 건강에 좋으라고 부시워킹도 하고, 내가 즐길 수 있고 그런 환경도 되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현대와 같이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 기술과 이 의술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합니까 지금. 이런 편안함과 윤택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별로 필요 없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의,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보면 알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말 속에서 가장 많이 말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 가 있다면 이미 우리의 믿음은 지금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한 대로 여러분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어떤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광적이다, 페네티코, 영어로는 페네티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페네티컬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신적으로 막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믿음 생활 대강 좀 해라, 너무 뭐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고 복음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광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우리가 we are not fanatical enough.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광적이 되면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페네티클한 광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달려가려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페네티컬한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게 페네티컬 크리스찬이에요.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자기의 회사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이게 페네티컬 크리스찬이에요. 페네티컬 크리스찬은요, 광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하다 못해서 너무 정직해서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We are not fanatical enough. 그냥 대강 믿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말세가 되어가면서 예수님께 올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무늬만 있어요. 겉모습만 있습니다. 삶 전체를 드려야 되는데 한 부분만 드려요.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이 부분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는요, 현대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숨을 쉬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또 친구 만나서 식사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페네티컬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미지근한 것이 어쩌면 찬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자기의 인생을 막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드립니다. 올인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리젝트 시키는 사람. 그럼 올인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중간이 많을까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종교성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종교가 하나의 문화예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믿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커가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There's no power. 살아가면서 놀랄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이제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이쪽 사람, 아예 거부한 사람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100%를 다 올인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클레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둘 다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if it's true,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가졌던 꿈과 비전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나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surrender 하는 것을 understand 한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양쪽 두 사람이 다 알아요. 아는데 한 사람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겠다 말을 해요. 그런데 이쪽 사람은 이해하겠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living sacrifice예요. living sacrifice. 제물. 이게 뭐냐면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그 방법도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돈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이게 내 거였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부터는 이 돈이, 물론 내가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맡은 자예요. 경제적 이 돈을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에요. 나는 맡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이 돈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여러분 거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는 시간, 죽는 시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에요.
여기 남편 아내분들, 여러분의 스파우스가 넘버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이에요. 이거 이상하게 이단과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져간 그 사람이 부모에게도 효도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우도록 내 노력으로 막 공부하라고 막 때리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우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바로 산제물, living sacrifice.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 앞에 surrender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두 사람, 이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분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지근합니다. 차갑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You make me sick.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구원이 있다 착각하는 사람이 더 큰 위험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예 거부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 마음에 리바이브를 일으켜서 다시 믿게 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미지근하게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 생활하고 급할 때 한번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가끔씩 한번 하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성경 읽으면서 뭐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손해볼 것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의 순종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있는지 아세요? 왜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어느 순간 친교 단체로 그냥 변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케네스 스콧 라토렛이라는 미국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 아래 1세기 때 있었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그 수많은 핍박을 이기고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 서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추측을 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진리를 외쳤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 로마 그 문화는 어땠냐면 많은 이제 컬처들이 섞여 있었어요. 멀티컬처럴. 그래서 멀티컬처럴한 소사이어티가 로마였습니다.
멀티컬처럴하다는 것은 많은 생각들이, 여러 생각들이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그냥 자라나면 그냥 그 생각이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멀티컬처럴 소사이티는 여러 컬처가 모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부딪히게 되고 뭐가 트루든지 뭐가 아닌지 이 구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죠. 네. There's no absolute truth.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Morality, ethical 이런 모든 면에서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진리를 외칩니다. 진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회에.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단지 이 진리를 외쳤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났을까?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종교들도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두 번째 추측은 어떤 추측이냐면 기독교가 많은 포괄성을 가졌기 때문에. inclusiveness.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부자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 그 깊이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intellectual satisfaction이 됐고, 또 좀 못 배운 사람들도 이 복음이 굉장히 심플하니까, 간단하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교회가 또 여자나 남자나 이런 차별이 없이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답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것만으로, 그냥 인클루시브 했다는 이 이유만으로 기독교가 이 엄청난 핍박을 견디고 고통을 이기면서 기독교가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추측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참 달랐다는 거죠. 보통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로마 밑에 있었으니까 로마가 굉장히 이제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 민족을. 그러면 이 민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원수를 갚아야, 칼을 가는 거죠. 언젠가는 로마를 우리가 대적해서 치겠다. 예. 이런 마음을 품고 그냥 원수를 갚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싸움만 하게 되면 그냥 엄청난 싸움이 되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핍박을 했는데도 아니 칼을 갈지를 않되 오히려 저 사람들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죽음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 근데 이분이 또 이 학자가 말하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뭐가 이렇게 기독교를 온 세상을 뒤집을 정도로 파워풀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뭘 봤느냐 하면 이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건이 일어났고, 자기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이라고는 그대로 사실로 적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표출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뚝 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열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났을 때, 부활 전에는요, 이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마태듬,
순교를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열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가 시작이라고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식었습니까?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청년 때요, 이 십자가가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러글을 했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엄청난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고 열심히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는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성도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성도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그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는 이 때에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him? Do you love him?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푹 죽어있지 마십시오. 왜? 열정을 회복해야죠.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있고, 죽으셨다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가 전능자이신데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나섬교회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